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매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통일왕국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나라가 나뉘었다고 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변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남유다의 정통성,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처음 통치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큰 골칫거리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 제사의식을 행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혹여나 그들이 다시 북이스라엘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통치하는 가운데. 그래서 조치했던 방법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렇게 베델에 있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이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얘기했고 또 그 요시야가 제단을 회파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요시야가 이제 탄생하고 그 유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요시야에게 이런 개혁의 이런 명분이 그리고 사명이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시야에 앞서 행했던 왕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런 악한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는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 21장 5절부터 7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성전 마당에 이런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기도 하고 또 제사를 이렇게 나타갈 때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을 이렇게 인신 제사하는 일들, 그리고 성전 안에도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이런 악한 우상 숭배의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징벌로서 지금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하나 아몬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55년간의 통치 그리고 아몬의 2년 통치 합하면 5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선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개혁의 선봉장으로 요시야를 세우게 되고
그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성격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세워진 때가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의 왕으로 세워지죠. 8살이면은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을 테니까 아마도 섭정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그 요시아 왕이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사람의 돕는 자들이 있을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요시아는 분명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왕위가 폐위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를 설명할 때 그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여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의 그 이름이 여디디야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 여디디야의 여성형 명사로 쓰여진 게 여디다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부모의 역할이 그 자녀의 신앙을 완전하게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요시아가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아마도 이 여디다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디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면서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의 아들이 요시아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 여러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세 왕이 있었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 세 왕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요시아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이 100% 변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식들이 변화된 것에,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래야 된다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동안 육체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모든 결과물들, 세상이 자랑할 법한 모든 것들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이죠. 가치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삶에 가치롭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면서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내 마음을 쏟아서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잡는다, 내가 이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할 때, 잡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달리기를 할 때 어떤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목표 지점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가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때 그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것을 통과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다해서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무작정 힘을 다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향방 없는 달림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때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왔던 그런 의미죠. 표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요시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나아갔을 때 힘을 다해서, 그리고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다. 이렇게 요시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고, 왕이 된 이후에 18년째가 됐으니까 26살 때 이제 비로소 이 성전에 이런 수리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26살 때. 근데 요시야가 8살이 됐을 때와 26살이 됐을 때의 이 간격이 이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17년간의 행적들은 어디에 있는가? 역대하 34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17년간의 행적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2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년이 됐다는 것은 18살이 됐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찾았다. 이 찾았다라고 하는 바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비로소 내가 물었다. 그리고 무엇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물론 그 전까지는 요시야가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얘기할 때 분명하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던 때는 16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회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시작된 그 선언이 16살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12년째 되는 해, 20살 때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 이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죠. 이전에 남유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제단들을 헐고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빻아서 제단에 뿌리는 일들을 이제 요시야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2장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묻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요시야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첫 서막을 알리는 그 본격적인 내용이 바로 22장에 들어와서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서막, 앞으로 이루어질 계속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22장의 내용이죠. 4절부터 7절에 보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의 많은 업적들이 있었죠. 26살이 되기 이전까지. 그런데 17년간의 행적을 생략하고 바로 26살 때 성전의 수리, 이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이전의 사건들을 뺀 거죠. 하나의 사건, 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17년간의 행적들을 다 생략한 이후에 26살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는 것.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전까지 이렇게 성전이 수리되지 못하는,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행하여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뜻이 펼쳐질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할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또 돕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먼저는 백성들이 도와요.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드렸던 제물들, 성전세도 있을 것이고 정해진 어떤 그런 제물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날로 치면 교회로 나와서 헌금한 거죠. 그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을 알리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자라고 했을 때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것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감독자들, 작업자들 이 사람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동원된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보내질 거잖아요. 그때 그 돈에 대한 투명성을 얘기해요. 어떠한 것도 회개하지 않았다.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성전을 감독했던 사람들, 이 감독자들은 대부분 레위지파였을 것이고 그 레위지파의 깨끗한 그런 정직성과 책임감들이 이곳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작업자들, 이 사람들뿐도 마찬가지로 정직한 곳에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곳에 이것을 허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모인 헌금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이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사용처가 있겠죠. 그런 피 묻은 그 땀 흘린 그 수고의 대가인 헌금들을 아름답게 모아서 정직하고 깨끗한 곳에 성전을 세우는데 이 일을 동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 직분자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한 일에 자발적인 동참과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들로 이 성전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요시야가 개혁을 이루는 첫 번째 이 과정, 성전을 수리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의 의지를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 요시야 혼자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요시야가 왕으로 먼저 세워졌을 때도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와 함께한 백성들, 그와 함께한 작업자들, 감독자들 모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했다는 것. 물론 요시야라고 하는 특별한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는 않죠. 그 사람들을 모으시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혁의 시작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개혁의 장소는 여러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시야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그 개혁의 첫 번째 중심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수리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오늘날 성전은 누구죠? 우리들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개혁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어디인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먼저는 성전을 수리하는 거죠. 성전된 나를 수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에서부터, 나에서부터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인 우리가 보수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디가 깨어졌는지, 어디가 부서졌는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의 모나고 어그러진 부분들을 깎아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깨끗한 그런 성전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가 발 딛는 이곳 교회와 우리가 발 딛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더 나아가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그렇게 구성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것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교회를 건물로, 몸으로 비유했을 때 건물이 지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초죠, 기초. 그 기초가 어떻게 탄탄하게 다져지는가에 따라서 그 건물을 얼마나 튼튼한가,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세워야 하는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와 같은,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 그러나 동일 본질이신 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생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포기될 수 없는 거죠.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근거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대가 없는 완전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교회로 부르심을 받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믿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그런 보편적인 방식들, 가치들, 그것이 우리에게 맞다라고 설명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은 기초가 되는 한 부분인데 기초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로 벽과 벽이 연결되어지는, 그 건물을 지탱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퉁이 돌에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물을 짓는 데 가장 핵심적인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존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세워지고 드러나고 자랑되어지는 곳이 아니고 그 모퉁이돌 대신 가장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곳, 그때 교회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거죠. 그렇게 세워나가는 곳.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끝에 보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된 거죠. 지어져 가고 함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 땅의 건물, 이 땅의 교회, 우리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은 불량품, 그러나 완성품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들이 있죠. 우리는 가끔 기대해요. 어떤 한 사람이 성숙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들로 빚어져 갈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죠.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옆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죠.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할 때 우리는 때로는 조급한 마음들이 들 때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또는 빨리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시간과 때의 방법대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함께 지어져 가고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받아낼 때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시는 과정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런 소망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들을 통해 인간다운, 사람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런 과정들을 겪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아직은 내가 보았을 때 부족하고, 아직은 내가 보았을 때는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터가 닦여지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잘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건물로 지어져 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비로소 그 한 몸이 이루어져 가는 그 완성된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지금과 같은 잘 깎여진 벽돌로 이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모가 나고 이렇게 튀어나온 돌들 있잖아요. 그런 돌들을 쌓아다가 이렇게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예쁘게 건물을 잘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건물들을 옆에 있는 돌들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깎여져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깎이고 깎여서 맞추는 거예요, 돌을.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서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나 혼자만 있으면 나는 모난 돌이 될 수 있잖아. 삐쭉삐쭉한 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누군가 함께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혔을 때 아프고 찌르죠. 그때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는 내가 깎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맞추기 위한 과정들을 이제 겪기 시작해요. 그것이 되어가는 것이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들, 성전인 우리들을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했을 때 비로소 성전이 아름답게 보수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과정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겠죠. 개혁의 시작은 어떤 특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꿔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 우리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모난 부분들, 성전인 우리들,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과정들, 이것들을 통해서 개혁의 출발을 알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하는 이 사회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바꾸는 거죠. 비록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과정들을 겪고 가는 그 일들이 포기되어지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 때 있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낮아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담겨졌을 때 그분의 말과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죠.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맞닿아 있는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이 먼저 그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가 바뀔 때,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설 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우면동교회가 해야 할, 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성전을 먼저 수리해라. 성전인 우리 자신을 먼저 수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마다 소중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질 나와 또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 날 한 날을 소중하고 값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